너무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난 2000년 6월 23일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 원고와 피고는 집주인과 세입자였어요. 청각장애인 부부가 세입자로 있었던 집이었는데 집세인 $250를 내지 못해서 이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죠. 그대로 두면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위기였습니다. 자, 심판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 모든 판결의 전체를 주관하던 판사가 갑자기 자신의 지갑에서 $250를 꺼내서 그 집주인 변호사에게 주면서 자, 이제 돈이 지불이 됐으니 이 재판은 없었던 걸로 처리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입자, 청각장애인 부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판사가 돈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유죄가 될 뻔했는데 범죄가 아닌, 무죄가 아닌 그냥 다 완전히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착한 신드롬에 빠진 거 아니야? 자기의 돈을 자랑하나 보다. 자,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쩌다 한 번 선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선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죠. 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상황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는 건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만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저 굉장히 원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임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오늘 결론부를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실망 아닌 실망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재판장의 청각장애인 부부와 같은 그들이 경험한 그 사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울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로마에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하고 용기를 얻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너의 복음의 사상을 내가 좀 듣고 싶다. 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들이 와서 함께 모여 대화하고 변론하고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이 거기에서 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한 건 뭘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자,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온종일 이 율법과 선지서를 강해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론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들의 답을 또 들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부활의 복음, 그 생명력을 주는 두 가지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일 먼저 성경이죠. 자,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에요. 자,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원래 뭔가 설득을 할 때 상대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이 율법서와 선지서니까 뭐 구약 성경 전체죠. 읽으면서 해설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걸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이런 어떤 경험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올 수 있도록 세상 얘기 좀 섞고 유머 좀 섞고 노래 좀 해가면서 요즘 보면 약간 쇼 같은 예배도 있잖아요. 뭐 저거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바울처럼 뛰어나신 분이면 충분히 해봤을 건데 근데 그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아요. 놀랍죠? 바울은 다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고난당하시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를 통해 뭘 이루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회개의 전파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무슨 뭐 사사삼경이나 꾸란이나 뭐 불교 경전처럼 철학적으로 고도의 수사학이나 어떤 철학, 뭐 인생의 윤리 체계를 말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인문학 강좌도 아니에요. 손자병법처럼 뭐 이렇게 항상 전략적으로 뛰어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곁다리고요. 메인 디쉬는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하는 게. 자, 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분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범 그리고 전체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 당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전능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유일하게. 그죠? 그리고 성령이 그의 몸을 일으키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 시대의 왕이고 오는 시대의 왕이며 그 메시아가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얘기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중한 잣대 가운데 있다. 자, 이걸 알게 된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하죠. 그러나 몇 가지 심리적인 기법이나 상담을 받거나 어떤 훈련이나 도를 닦는다고 해서 사람의 겉모습은 조금 개선될 수 있어도 속의 본질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참 너무나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심리나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많은 접근들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뭘 해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한계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걸 인정하고 체념하고 그냥 사는 게 낫다. 사람은 때로 외로울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노래 가사 같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세상에 한계라는 걸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파고들어도 그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은 아우슈비츠에서도 있고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이프 테라피를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출발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란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외로움이 채워지질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 실어주고 인생이 좀 개선되고 날마다 행복하고 이런 유치 뽕짝한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줘요. 그렇다고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 요즘에 신입은 안 뽑고 경력직만 뽑으니까 취업의 문이 좁아가지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고 우리 10대 친구들은 또 수능이 바뀌는 바람에 또 내신 다시 해야 되고 자퇴한 애들 늘어나고 사교육 시장은 넓어지고 또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고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유조선들의 저 통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유가가 오를 것이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냥 쩔어 살아요. 신문을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그냥 하루 종일 그런 얘기 듣다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우울증 안 걸리는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울증에 조울증에 그냥 공황장애 와가지고 사경을 헤매야 되는 바울이 여기 보세요. 거침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2년 동안 이 자리에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계층, 어느 민족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줘요. 그것도 안전하게. 전에는 복음 전하다가 바울 싫어하는 유대교 열심당원들이 와가지고 돌 던져 죽이고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 전혀 없죠. 로마가 지켜주잖아요. 로마가 국비 들여가지고 바울을 그냥 먹고 자고 다 재워주면서 군인이 딱 지켜주면서 아무도 못 건들게.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복음학교의 교장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든 돈 다 지원받으면서 전 모든 교회가 이러면 좋겠어요. 제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얘기엔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전 이 바울이 지금 이 거침없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여기 보면 지금 그가 한 일은 2년간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에게 한 일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활 복음의 뿌리인 바로 주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와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하면 2년간 있었으니까 뭔가 좀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여기 24절에 보세요. 바울의 복음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상,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사상을 알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소수의 사람은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대부분은 그냥 유대인들이겠죠. 회당에서.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는데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설득이 돼요.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 보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유구한 언약의 계승이다. 예, 어려운 말로. 자, 이게 바울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일부 사람들, 나머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자, 이건 여러분 지성의 동의라기보다는 그들의 문화, 종교, 의지, 관습, 전통의 문제겠죠.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나 십자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예요. 이건 죄인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요 지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한계인 거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게 바로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만나면 율법주의는 뭐 완전 케오페 당하는 겁니다. 예.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하면 그 율법 끝나는 거고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거든요. 율법으로도 구원 가능한데도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대판 여러 가지 율법주의, 제가 사도행전 앞쪽에 이제 아침 예배할 때 율법주의에 대한 오늘날의 여러 형태들, 교묘한 형태들, 또 대놓고 하는 형태들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증거와 설득을 들은 사람들이 뭐 인정받는 이들은 소수고 거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익숙해요.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날 거부당하고 죽을 위험 당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전혀 큰 변화 없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제 마지막인데 경매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와, 바울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때 그는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어느 민족, 어느 대상, 어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돼요.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25년 동안 비슷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소수이고 대부분이 복음을 반대하고, 요즘처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성경이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반대가 여전한데, 냉랭한데, 그죠? 요즘 특별히 뭐 어느 분이 그러대요. 요즘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잘 안 가는 것 같다고. 예. 뭐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뭐 연애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맛집 다니고, 여행 뭐 다니고, 또 그리고 주중에는 막 시체같이 일만 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또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뭐 해외 다니고 막 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즐기는 거죠. 예.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어요. 야, 지금이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은
그 방주를 날마다 지어지는 걸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걸 노아가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 먹고 놀고 파티하고 쇼핑하고 그죠? 저녁 약속 잡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집 사고 이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바로 그날 이 D-Day 그게 이제 V-Day가 됐을 때 노아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실물판을 만든 게 미국에 있어요.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켄터키주에 있답니다. 아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거기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어떤 일가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답답하니까 6장이죠?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다 니네 왜 그러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도 했으면서 왜 메시아를 배척하냐? 그러면 구원의 촛대가 너희들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갈 것이다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말하면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꺾이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게다가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후에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교회의 보배와 같은 신약 성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라고 해서 왜 결과가 나쁠 때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었어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인정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전해진 복음이 지금의 유럽 전체를 만들고 또 미국을 만들고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눈 감기 전에 이 사실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퍼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전체를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온갖 기적과 성령의 권능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소수만 믿을 것을 알더라도 복음 전하기를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그 선을 행함을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때가 되매 거둘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